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채워주시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넘어질 때, 잃어버렸을 때, 아플 때, 쓰러질 때,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앞에 그렇게 채워주시겠대요. 부족함이 없게. 그랬는데도 안 찾으시겠어요?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처럼 그리고 42편 43편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야 돼요, 여러분. 대충 그냥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어떻게 좀 봐주십시오.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차든지 졌든지 확실하게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지. 죽은 하나님을 뭐하러 예배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써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런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 구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까?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근데 제자들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래요.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따르다 보니까 믿음의 중요성을 조금이나마 깨달은 거죠. 딴 거 안 구하고 믿음을 지금 더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좀 믿음이 좀 더해주고 싶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당연한 걸 제가 왜 자꾸 묻죠? 어쨌든 믿음이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철이 좀 들은 거죠? 예? 또 오늘날도 예수를 딱 따르며 신앙생활 하면서도 철이 좀 들든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별로 구하지 않아. 다른 걸 더 구하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이 구하고 있어요. 그거는 뭔가 아직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대답했다가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셨어. 그래서 칭찬을 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극찬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기뻐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좀 이제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이걸 좀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랬더니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 이건 아주 강한 어조예요. 아주 예수님을 아주 무섭게 뜯어 말리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쥐가 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쥐가 미치게 할 수 있고 안 미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고 아주 너무 오버해도 한참 오버했어요, 지금.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얘기를 해, 자기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던 베드로가 이거 뭐예요, 도대체? 어느 게 진짜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혹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그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야단을 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자르십니다. 조금 전에 칭찬하셨었는데, 바요나 시오나 복이 있다. 이를 내려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랬던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남을 넘어뜨리게 하면 안 돼요. 남을 살리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무슨 넘어뜨리면 어떡합니까? 쿡쿡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주님이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그대로 우습게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일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진짜 아닙니까?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다가 또 당장에 그리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예요, 베드로. 일반 성도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했던 수제자의 수제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와 같은 자리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괜찮은 데 올라간 듯 싶다가 어느 날 아주 뚝 떨어져가지고 바닥에서 그냥 헤매고 있고,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믿음 더 갖고 싶지 않은 분 누가 있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주전에 나오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머리서 오셔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 더하기 위해서. 그런데 좀 생각만큼 믿음이 쑥쑥 자라질 않아요. 교회만 이렇게 매주 안 빠지고 1년, 10년 오면 좀 믿음이 쑥쑥 자라서 얼마나 좋겠어요.
저처럼 목사가 됐으면 그냥 꿀떡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 공평하시고요. 무슨 상황이, 직분이, 믿음 연수가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아버지가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은 선물입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믿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요만한 믿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잘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 한번 확 지르면 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다 흘러버리고 말아요. 예? 예, 그와 같은 게 믿음이에요. 정말 취급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베드로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 믿죠, 하나님 믿죠. 뭐 어떻게 하나님 안 믿습니까? 이 베드로가 몇 대째, 몇십 대째 믿을 텐데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별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지 않으셨겠지만 5절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여기서 형제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동생 잘 모르시죠? 우린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이름 넷이 나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동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형제는 이 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4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아니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이 동생들이 한 얘기가 나와요. 3절에 이 동생들이 예수께, 형님에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 여기 제자는 12제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른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이 말은 갈릴리 시골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도시로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조금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스스로 인기를 구하면서 묻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큰 도시 가서 뭐 기적도, 귀신도 쫓고 뭐 설교도 해야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시골에서 해봐야 몇 명 안 올 텐데.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도 다 보았고 이적도 다 보았고 설교도 다 들었고 뭐 남들보다 더 들었을지 모르죠. 동생들인데 집에서 봤고. 형님, 이 동생들도 예수가 메시아인 걸 믿은 거예요. 예수가 유다 나라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골에 있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초막절 절기가 됐는데 수십만 명이 몰려올 텐데 거기 가서 설교하고 거기 가서 뭐 오병이어를 또 행하든가 뭐 또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동생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동생들의 이런 얘기, 그건 예수를 믿지 아니한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요한복음은 거의 1세기 끝쯤 기록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론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신학적으로 조금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그냥 어떤 사건을 설교를 나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정제된 표현이 나오고 아주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된 말씀. 기적도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딱 7가지 기적만 기록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또박또박 기록합니다. 이건 상당히 요한의 의도가 반영된 거예요. 그런 사도 요한에 의한다면 이러한 동생들의 발언, 예수 믿지 않는 발언이고 행동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요한에 의하면. 만약 사도 요한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여기 와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한국교회 믿음을 본다면 어떻게 진단할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교회는 나도 너무 크니까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사도 요한이 점검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더해지길 원하신다며요. 잘 한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이 나를 본다면, 내 믿음 본다면 뭐라고 어떻게 얘기할까? 혹시라도 이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예수 믿는 것하고 교회 다니는 것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활동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 다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 동생들 사도 요한의 기준으로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동생들이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기적도 봤다니까, 설교 다 들었다니까요. 어쩌면 쟤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또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고 예수를 통해 유대 나라가 회복될 것을 그들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 뭔가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나타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진짜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한번 큰 이적을 베풀어 보지 500명 한 번 더 하지 예루살렘 가가지고 5,000명 아니라 몇만 명 모일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인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몰랐던 거죠, 지금 제자들은, 특히 동생들은.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나타나기 원하면서 숨어서 묻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시골에 갇힌 사람 어디 있냐고. 자기들 생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동생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형제들 동생들도요, 그 마태복음 20장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청탁하잖아요.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왼쪽 하늘의 오른쪽 좀 앉혀달라고. 그 야고보 요한 앉으면 베드로 어디 앉으라고. 딴 제자들은 뭐해 도대체. 그 밑에 읽어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다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예? 뭔데 자기가? 다른 제자들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게 시비하고 질투하고, 예? 예수님이 왕 되면 옆에 한 번 앉을 생각이나 하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오늘 잠깐 기도하시면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느냐? 섬기자.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들도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속으로 그랬던 것 같아. 예수님이 왕 되면, 메시아 등극하면, 야, 니네 12제자들 까불지 마. 내가 예수님 동생이야, 동생. 그런 기대가 충분히 있던 동생들이에요. 자기들도 한 자리 하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메시아 등극하면 한 자리 좀 이득을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다분히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동생들. 그건 예수 안 믿은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 뭐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무슨 득을 보려고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그거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이 믿는다는 말은, 일반적인 말은 긍정한다, 인정한다, 의지한다, 그 말. 아까 참 푸른 자동차처럼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는 게 기쁩니까? 아니 뭐 찬송가 그렇게 불러놓고 지금 가만 계시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지함이 기쁘다며요. 그게 믿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어떤 인격, 어떤 대상, 뭐 하나님, 주님, 어떤 그분에 대한 신앙,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분의 진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진실하여,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 수 있지만, 고난이 연속되면 별 생각 불평 다 들 수 있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세상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걸 꿀떡같이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겹쳐져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그렇게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계신가? 안 계신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 가끔 뭐 그런 경우 있죠. 뭐 여러분 뭐 자녀가 면허증을 땄어요. 뭐 아는 사람이 딸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 내가 믿지만 면허증 갔던 그 사람 운전 실력을 믿을 수가 없어. 그 차 절대 안 타.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운전 실력을 못 믿다니까. 그럼 그 차 못 타는 거죠. 뭐. 그건 사실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믿는다면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가 없다, 틀리지 않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분은 옳다, 그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 겁니다. 그 모든 일 손에 그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오래간만 못 나왔는데 얼마 전에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 짚고 이렇게 뭐 끼고 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차 사고가 또 났대. 아버지가 운전해서 가다가 어떻게 딴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다음 주는 올 거예요. 그 어떻게 그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이렇게. 그럼 뭐 별생각 다 들죠. 뭐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뭐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뭐 별생각 다 듣는 거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확실하고, 내가 아프지만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믿는 게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한 모든 것까지 다 옳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그분에게 위탁해버리고 무엇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옳습니다, 그런 마음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좋지 못한 소리 듣고 기분 나빠 집에 들어왔어요. 와서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아내가 당신이 뭐 잘못해서 그러지 상사가 괜히 그러겠냐고, 그런 거 집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아내하고 살겠습니까 집에서? 지혜로운 아내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요? 당신 상사가 틀렸구만, 당신이 오라, 난 믿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남편이.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그런 사람이랑 하루를 살아야지 어떻게. 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믿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행동이나 의견이 납득이 안 갈 때 있죠.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선 믿고 보는 거예요. 믿고 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납득이 안 돼도 믿고 보면 그 상대에 깊숙이 들어있는 그 상대의 뜻을 그때 몰랐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 그걸 아는 게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곳, 때론 쉽게 이해 안 될 때도 있지만, 예? 그러나 그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리는, 그게 믿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당신의 처사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왜 아프게 하십니까? 왜 고난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는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할 생각 가지고 쫓아가는 거 빨리 가서 좀 드러내십시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행동이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최소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예? 그거 아니라며, 지금 동생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요. 최소한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뜻, 주님의 깊은 생각,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십자가예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빨리 가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빨리, 예? 재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동생들이 빨리 인기 좀 더 얻고 빨리 유대 왕 메시아 등극하고, 전혀 주님의 그 깊은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러분, 예수님 금식기도 공생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가지고 높은 강정꽃에 데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딱 받아줄 거라고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그때 뛰는 게 믿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도 지켜주다 그러겠는데, 예? 뛰는 게 더 믿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뿌리치십니다. 뛰어나서 다치지 않았으면 놀라운 기적 그냥 난리가 났겠죠.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도 압니다. 사탄도 그걸 믿어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는 몰라. 여러분, 이단들 여기 돌리고 테이프 주고 이런 사람 가끔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 얘기하는 거 들어보지를 못했어. 이름은 잘 된다, 부자 된다, 오래 산다, 좋은 일이 생긴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십자가 빼고 복음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십자가를 제쳐놓고 말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이미 주님 결심하셨어요. 십자가지 생각하시고. 지금 이런 인기요구에 올라가지 않지만 그 뒤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바로 7장 뒤에 가시면 예수님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을 바꾸면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의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를. 고난받고 부활하고 영광을 누리는 거지, 고난은 싫고 영광만 누리겠다는 그런 엉뚱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예? 죽는 거 싫고 살기만 원해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 메시아 등극하면 뭐 어떻게 좀 확 그냥 바뀔 줄 알았는데 뭐 대책 없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터벅터벅 그냥 실망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엠마오로? 그때 예수님께서 깨우치시잖아요, 보라신 예수님이.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깨우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 구약에 예언한 거, 너 왜 그거 모르고 있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부인하는 신앙, 신앙 아닙니다. 그는 절대 아닙니다. 무슨 가모니서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신앙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 의미를 따라가는 제자,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누군지 날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예?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런 고백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고난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게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박아야 돼. 우리 속에 꿈틀꿈틀거리는 정욕과 탐심들, 그거 못 박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간증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어야 뭐 주와 함께 사는 거지, 뭐 죽지도 않으면서 뭐 살 것만 바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도대체 그는? 주와 함께 죽을 때 주와 함께 사는 거죠. 죽진 않고 살기만 바라는 얌체 같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썩어져가는 미라를 원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이 세상에 열매를 맺힐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제자들, 특히 예수님의 동생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뜻을 잘 헤아리며, 여러분 딴 사람 보지 마세요. 주님 말씀 들고 주님 따라가야지. 누구 따라갑니까? 누구를? 어딜 따라가요, 여러분? 이런 길을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주님을 또박또박 따라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온 믿음의 식구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9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